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누가 오늘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받아주고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깊게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율과 풍성과 은혜가 충만한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만이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많이 덥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또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점심에 삼계탕과 복숭아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찾으시는 분을 선착순으로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근데 근데 거기 몇 절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몇 절이냐고요? 정확하게. 뭐요? 큰 사랑이라는 게 몇 저요 절? 2장 4절. 네. 우리 교회 2장 4절 저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었어요. 2장 4절에 큰 사랑 거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빼기로 주세요. 퀴즈에는 강해요 항상. 우리 예수자매는 퀴즈에 진짜 강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장돈상. 아 그래요. 네. 성경에서 제일 난 천재야. 그 뭐죠? 뭐라고 했죠? 거표지. 네, 그랬더니 거표지라고 해가지고 디도서 1장 뭐 어쩌고 했는데 거표지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마치신 분들은 오늘 삼계탕과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네. 안 맞춰기 못 빼기. 아 먼저 1등으로 못 맞춘 사람들은 가만히 줄 서 있지. 2장 예배소서 2장 4절에 우리가 이 큰 사랑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자 저번에 이제 마다가스카르 제가 잘 외웠습니다. 저번 주는 잘 못 외웠는데 그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객석에서 아주 쉬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의 그 사랑이 참 이렇게 저희들 안에 묻어나서 참 이렇게 역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나라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희들과 같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로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얘기를 하셨죠? 아, 내 건가 봐요. 범인은 나였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장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2장 1절로 3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게 누구죠? 너희 아비 마귀죠.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에게 우리는 붙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상태가 2장 1절에서 3절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그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에 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춰졌을 적에 내가 상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살았을 적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고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상태면은 공중권세 잡은 너희 아비 마귀에 우리는 종속된 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면서 너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힘됐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운 바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소속이 땅의 소속입니까? 하늘의 소속입니까? 하늘의 소속. 그래서 하늘의 소속인 사람들은
이 뭐를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 예.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로마서 3장에서 내려보니까 의인이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입은 여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예요. 악독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말은 선해도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근원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수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 뭐 종합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막 박스는 이런데 뜯어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과자도 거기다 공기 주입해가지고 딱 뜯어보면 사실 요만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화장으로 여자들은 특히 화장으로 굉장한 또 이렇게 도로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변신을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한 얼굴과 화장 벗긴 얼굴이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어떤 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교수로 갔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하나를 선택해야 됐을 적에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 길이 쉬울까요? 그 600명의 애들을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도중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밀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 조지밀러는 기도의 아버지. 그는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피지 마시고 그럴 적에 너희들이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세상에서 이방신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광주리도 떡광주리도 그 다음에 짐승들 우리 간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떨어지는데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을 정도로 추락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제가 죽으려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죽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땡 하면 전보고 굿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락하는 데 날개가 없도록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복단에다가 늘 뭐예요?
부족이 이 베갯 입에 항상 뭐요? 부족이.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랬던 우리 집안이 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든 일에 치성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올려주셨어요. 자잘한 문제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문을 열지 않을 적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교 국가하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하고 바라보세요. 어디가 잘 삽니까? 유럽 국가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됐을 적에 제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 당시는 구원자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나 모 구원자는 내 삶의 죄와 불법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시작서부터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저는 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백이요? 대통령 백이요? 아니에요. 누구의 백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백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날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됐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 이것이 제 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FM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어요.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제가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 안에서 뭐를 느꼈어요? 아, 나는 속으로 죄를 짓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하질 않아요. 근데 어디서 욕을 해요? 속에서 욕을 해요. 속에서. 근데 이 속에서 하는 게 저 사람보다 강도가 더 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진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제 살아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힘과 자원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풍조와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우리 왕이요,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밖에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계속 저한테 지금 대시를 해요. 예, 보험 들어달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계속 보내요. 진짜 우리는 자동차 보험밖에 안 들었어요. 왜? 영원한 보험 대신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이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정은 특히 뭐 이렇게 유난하게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제가 보험이 없는 줄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영원한 보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가 때가 좀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 자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과 옛자아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자였어요?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셔서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힌 바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자들만 돈으로 가면 어떻게 부자들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직임으로 간다면 높은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이 중간뛰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도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나는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탑으로 했고요. 나는요 선교지를 100개나 세워 돌아다녔고요. 나는요 찬양했고 저는 목사를 했고요. 저는 장로를 했고요. 저는 안수 집사를 했고요. 뭐를 했고요. 저는 교회에서 청소를 도맡아서 했고요. 밥을 도맡아서 했고요. 이거로 간다면은요 천국도 시끄러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들을 다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집에는요
비만 오면 시끄러워서 개구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진짜 개구리가 나는요 이 동네 이사 와서 비가 오면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렇게 나는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가사처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진짜 개골개골 하는데요. 합창을 하는데 합창 소리가 대단해요. 사돈의 팔촌까지. 아 진짜 시끄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정말 그렇게 가면요 시끄러워서 진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의 내려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4절서부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어떤 일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박스만 가는 노인네만 있어도 돈을 찔러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도 어떻게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하고 제가 관계를 맺으려니까 등산을 갔잖아요. 등산을 갔는데 절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해서 그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절이었어요. 갔는데 진혁이 엄마 잠깐 여기 있어.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해가지고 법당에 들어갔더니 돈을 막 넣고 또 막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다려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나온 거예요. 스님이 나와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저기 가서 물을 한 잔 하시죠. 저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목이 안 마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법당에서 나오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스님하고 거래를 텄어요. 거래를 터가지고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 브라이언 형제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 돋보를 입혀놓으니까 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됐죠. 뿅 갔어요. 그렇게 가지고 가서 도포해 주는데 200만 원, 뭐 부적 하나 쓰는데 200만 원 뭐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그분은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눈초리가 좀 예상치 않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절에 가면서 완전 깨져버렸어요. 왜냐 거기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옷 200만 원짜리 해줬죠. 그 스님 옷이 되게 스옷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족 하나에 200만 원, 뭐 액자 하나에 200만 원. 그때 같이
같이 그 사람하고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장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적에 영동교회예요. 영동 그 절이에요. 그래 갔는데 거기는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더래요. 한 번은 갔는데 한 번은 갔는데 그때 5만 원 있어서 총 재산 5만 원을 털었더니 그 스님이 한참 있다 나오더니 장동사한테 당신은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니까 교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동네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든지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거의 쫓겨나서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을 갔는데 거기는 스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그리고 그 여자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탤런트를 빤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그 어떤 영화를 해서 대박을 난 그 사람, 에? 살인의 추억 감독이 그날 2억짜리 3억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뭔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쫙 꽂고 저는 장도사하고 그 자매님을 통해서 불교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봤어요. 그리고 돈을요 막 하는데 그러니까 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그 보살이라는 여자들이 머리는 깎았지만 탤런트 이상으로 다들 영화배우감이고 스들도 그렇고 근데 장동사한테는 약을 먹였나 봐요. 무슨 잠자는 약을.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아침부터 아주 하루 종일 자기는 그냥 잠만 잤대요. 근데 이 자매가 새벽에 어디를 갔다 오더래.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라는 어떤 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도 돈 장사하면 안다고 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서 선교를 나가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진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저는 특히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삶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싸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뭐냐면요 파송시키십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감동받아요? 그 나라 가서 고생하는 게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가 틀린 데서 고생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정말 헌신을 했어요. 요번에 참 귀하게 헌신했어요. 헌신하시고 헌물도 보내시고 어느 분이 치약과 칫솔을
보내주셨어요. 뭘 가져가기를 제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치약하고 칫솔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이제 어느 분이 가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치약하고 칫솔을 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 가져가실 것 뭐 이렇게 꼭 필요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칫솔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칫솔을 요번에 칫솔하고 치약을 사가지고 가서 치카치카를 가르치고 싶네요.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우리나라도 칫솔질 했나요? 어머니 때? 소금물이래. 네, 소금으로. 네.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얼마큼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꾸 이제 돈을 생각해서 그렇지 자꾸 얘기를 안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애들이 600명이니까 600개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원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계속 뺑뺑뺑뺑 둘러서 얘기하니까 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얘기를 쭉 드렸더니 600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600개, 560개를 이제 딱 했는데 하나님이 더 해가지고 그 1000개를 가까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치카치카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20만 원짜리 그 집 있잖아요. 파란 거 그 카톡에 보면 그 파란 집이 20만 원으로 져준 집이에요. 그리고 아닌 집하고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비를 피하고 한 가정이 오붓하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해보세요. 가슴이 저는요 막 뛰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배고팠던 나라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갚아요? 복음의 빛으로 갚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책을 던져주고, 그러니 종이가 귀했을 적에 이걸 다 벽지를 발라가지고 그 사람은 드러나 있어도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세계의 경제대국 10위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4위권으로 진입한다고 지금 예언자들이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큰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전했더니 또 어떡합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일 또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샵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그랬더니 13살서부터 18살짜리 아이들의 생리대를 원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뭐냐면요, 솔로몬이 네가 구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더 해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생리대를 13살서부터 18살짜리 아이들의 생리대를 달달이 주고 싶은데 2달을 하다가 석 달에 돈이 떨어져서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연말에 한 번 이제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생리대를 꼭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짐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알아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리대를 주지 못했지만 그분이 생리대를 구하는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주면서 너는 귀중한 몸이다. 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리대를 배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식품도 아니고 딸들이 5이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생리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돈으로 아마 집도 짓고 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의 요따만한 나라를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이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교수로 갔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합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그 다음에 치카치카도 하고 그 다음에 빵도 넉넉히 먹을 것이고 이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모든 때가 참에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낙점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거에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에 우리가 상태였지만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아침받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기쁨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그 칫솔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벼랑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막 우르릉 꽝꽝꽝꽝.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부 우리는요 대단하게 끌고 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풀어져요? 믿음 안에서는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들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체가 부유한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굉장한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쫙 봤어요. 변화산에서 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뿅 가가지고 여기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딱 짓겠다. 근데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쫙 하시면서 예수 외에 안 보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죠. 우리는 완전한 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전받은 자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어떤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는요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요 대단한 부들을 다 가질 것입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저는요 요즘 계속 불이 탔어요. 이 심령에 불이 타가지고 진짜 저는 벌써 12번도 거길 더 갔다 왔어요. 놀라운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위대하시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3년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일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그죠?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 제자들은 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가장 행복해요.
그 일을 할 적에.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재벌들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볼 적에 재벌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재벌들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사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뻥 뚫어진 그 마음을 뭘로 채울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 뻥 뚫어진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해도 그것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 뭐 감옥에서 또 모세와 아니죠.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했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아주 죽살나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감옥이 흔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길 간수장이 자결하려다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에서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적에 그 감옥문이 흔들어졌어요. 어찌하여야 우리도 너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묻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물어오는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로 데려다가 씻기고 그들 음식 접대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풀어서 바울이 강론하잖아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터가 흔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교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송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래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하면서 그 땅이 흔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흔들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기도하면서 거기가 흔들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을 짓밟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너희들이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꿀쩍꿀쩍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허시에 성은 허시여 이름은 당이요. 뭐죠? 허당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지고 허당도 사세요. 이름 가르세요. 이름은 성은 허시여 이름은 당이라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실세로 살고 싶어요. 내가 어딜 나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굉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제가 쫄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그 예전에 제가 신학 다닐 적에
목사님은 좀 깡패 같아. 이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누구한테 그렇게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지금 내가 쫄아서 살았어요. 맨날 죄책감과 그냥 나는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왜 이럴까 누구 노래 있죠. 맨날 그런 노래를 나 부르고 그냥 벗어나고파 윤신의 벗어나고파 막 그런 노래만 불렀어요. 장밋빛 스카프 막 우울한 노래. 좋은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춤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살아요? 멋있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쭈삣쭈삣하면은 이상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서요? 우리 진혁이가 너무 내가 길러놔가지고 학교 가면은 실로폰 들어주는 놈, 가방 들어주는 놈, 신발 주머니에 들어주는 놈 이래가지고 다 뭐라 하냐면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너는 제 꼬부기니?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렇게 그 영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그냥 딱 안수하세요. 그냥 내 몸에다 대고 안수하시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냥 얌전한 아니에요. 물론 성격도 있겠지만 저는 또 아니면 아닌 거 기는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 돼서 우리는 이제는요 이 세상을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뭐냐면요 바꾸셔야 돼요. 길을 바꾸셔야 돼요. 우울한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우울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개그해주면 돼요. 개그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웃게 하면은요 웃다가 보면은요 웃음을 어둠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요 어딜 가도 그렇게 내가 개그를 많이 합니다. 왜요? 웃으면 그 사람이요 삶이요 바뀌어져요. 표정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뭐냐면 다스리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